올 한 해도 예배 성공자가 돼서 또 축복의 한 해를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국지전이긴 하죠. 전면전은 아니지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국 군대가 VT4라고 하는 전차가 있어요. 탱크. 얘가 전시에 투입이 돼가지고 작전 중에 연속 사격으로 포탄을 한 200발 정도 쐈는데 그 포신이 폭발을 했다. 사격 중에 그 탱크 포신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탱크는 고물이 돼버리고 안에 탄 사람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전쟁에 쓰는 무기가 좀 쐈다고 포신이 터지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그 이제 중국산 탱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요즘에는 또 대전차 화기가 많이 있어서 캄보디아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탱크를 이제 또 VT4 탱크를 잡으려고 대전차 휴대용 로켓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RPG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대전차 로켓으로 탱크를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명중을 했어요. 명중을 했는데 이 포탄이 탱크에 그 장갑을 가서 박혔는데 안 터졌어요. 또 이게 그래가지고 왜 대전차 로켓이 장갑에 박히기까지 했는데 폭발이 안 됐을까 보니까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중국산이 폭탄 빼고는 다 터진다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태무 전쟁이라고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의 참혹한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조롱을 하거나 웃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 무기나 성능이 이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실전에 투입했을 때 온전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최고라고 자부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전쟁에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삶에 불행이 오거나 아니면 큰 이익이 눈앞에 있거나 그렇게 될 때 서슴없이 신앙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선택하는 이게 조금만 사용하면 폭발해 버리는 탱크나 그렇죠? 명중해 놓고 터지지 않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지. 네가 믿음이 별로라는 걸. 너는 교회에서 네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고난이 생기면 너 별거 아니야. 사단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믿음은 쓸만한 믿음인가? 쓸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연재 1년에 우리의 그 주제가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앞세우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불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오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던
말씀을 뭐 탐독하던 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일에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정신이 앞서고 요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하고 같이 달리면 좋은 예수님이고 내가 계속 달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멈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도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멈춰야 안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멈춰야지 이 차도 안 망가지고 사람도 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봉사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결국 예수님이 남을 수 있는, 걸러내면 예수님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올해 연제를 그렇게 정했고,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이제 이 문장이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3명의, 괜찮아, 쑥스러워 말고 앞으로 나와, 이리 앞으로 나와, 요 아들 앞, 네. 우리 장성주 집사님이 마음이 좋으니까 양보를 해줬지. 자, 우리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어요. 당연히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산기도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제일 높은 산 다볼산이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다볼산 현재 그 위에 그 변화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건물을 뭐 3개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지순례 못 갔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도 안 가봤으면서 좋은 믿음 가지면 더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가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끝내네. 그래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볼산에 그 초막교회라고 이제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그 산에서 이상 현상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광채가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도 하얗게 변화되고 마치 형광등 100만 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막 하얗게 변화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을 수밖에 없겠죠.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뭐 이런 그 누가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빨래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 아주 현실적인 묘사를 했어요. 아무리 류안락스를 갖다가 삶아도 그렇게 흰 빛이 안 나올 건데 그런 빛이 났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잠버릇은 여기에서도 있었고 이 변화산에서도 자고 있었는데, 깊이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버릇을 남을 못 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또 그렇게 퍼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쨌든 제자들이 이게 깊이 잠들었을 때 영으로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2사람이 더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세하고 엘리야였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나는 모세, 나는 엘리야 이게 쓰고 나타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확답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세 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엘리야 왔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합당한 대답일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제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몰라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요? 예수님 얼굴 우리 초상화 봤는데 그것도 진짜가 아니라 그러고 사실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엄청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쭈삣쭈삣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이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이 아주 반갑게, 물론 죄인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 스스럼 없이 너무 반갑게 그냥 오래전부터 내 가족이었고 내 아버지였고 내 형제였고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척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제자들도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보니까 이제 이 모세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 두 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 땅으로 받아낸 사람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는데 40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올라가서 그 살벌한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니까 오죽하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막 그 하나님과 같이 있다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후광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 보기 부담스럽다고 수건으로 좀 가려주면 안 되냐고 이럴 정도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끌어내린,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갔던 뭐 그런 존재였고,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의 대표격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아유 뭐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신 줄은 알지만 뭐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자고 뭐 같이 족구도 하고 뭐 이러니까는 그냥 좋은 분위기는 하지만 선생님 정도 뭐 이랬는데 딱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물론 그 내용은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이제 그게 달라졌겠죠.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내고 있지만 가끔은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어떤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뭐 제가 잘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봤어요. 엄청나게 은혜 체험이죠. 감동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애굽을 탈출할 때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별세라고 하는, 세상과 이별한다는 게 별세잖아요. 죽는 것을 탈출한다라는 말을 써요. 육체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육체 환경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프면 고통당하고 무서움도 느끼고 막 그 배가 고프면 막 먹고 싶고 이런 것들에 갇혀 있다가 그 영혼이 육신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별세, 죽음, 엑소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었어요. 갇혀서 애굽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뺏기면 뺏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어요. 탈출을 시키니까 광야에서 비록 먹고 사는 건 애굽만 못할지 몰라도 자유가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죄가 우리를 애굽처럼 꽉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막 지 맘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괴롭지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엑소더스를 시켜주신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인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걸 목격을 하고서 막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뭐 이제 뭐 난리가 났겠죠. 세 명이서. 그런데 그 두 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저희들 가보겠습니다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원래 베드로가 잘 나서잖아요. 그렇게 저기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항상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나 무슨 뭐 큰 기도원 가면은 며칠씩 막 집회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은혜 받아 세 사람 됩니다. 신년에는 다 가서 며칠씩 올라가서 집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방언 터지고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북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그럼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럼 꼭 기도원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 때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이제 은혜 받았으면 각자 교회 가가지고 충성하세요. 꼭 말 안 듣고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쯤 돼가지고 그 관리 집사님이 다 내쫓아요. 가라고 나가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도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세상에 저 귀한 선지자분들이 이곳에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초막 우리 주님 방 하나 만들어 드리고 세 분 방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다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모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가 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베드로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상상 속에서 최고의 어떤 이게 어떨까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이 확 덮었다고 해요. 구름이 탁 덮고 벗더니 세 분이 구름 속으로 탁 들어간 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승천을 한 거고 예수님만 남은 거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운드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냥.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향한 울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분이 내 아들이다. 나의 선택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구름 속에서 소리 나죠. 사람 그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막 구름 속에 올라가 갖고 산에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죠. 제자들이 당연히 두려워했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엎드려 가지고 있다가 구름이 싹 거치고 보니까 두 분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 이제 요 내용 소리가 그침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쳤더니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제 그 내용이 올 한 해 우리의 이제 그 표어가 된 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물론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통 그게 맞는 얘기이긴 한데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죠. 그런데 예수님만 남았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귀한 사역자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보조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역적으로도. 그들의 역할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죠. 자, 이것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봅니다. 우리들이 가진 좋은 점들이 있고 뛰어난 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헌신과 희생도 있고 다 각자가 이렇게 주특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 하나님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부심이 그의 신앙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성도님들보다도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 또 교회 사역, 본인의 교회가 이제 커졌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커졌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또 흔들리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 물려줘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세습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아들한테 물려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음악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물려줘도 받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일들,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보조 도구죠. 그런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구름 속으로 사라져야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심으로 그가 호렙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였고 가나안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젊은 일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따라 들어가 가지고서 원로 목사가 돼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지시해도 듣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모세가 뭡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 우리의 관록, 우리의 신앙. 그런 것들은 예수를 섬기는 보조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을 때는 하나님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외면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결정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사업상이든 가정이든 결정할 때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또 누가 뭐란 말하는데 아니요.
올 한 해 여러분 딱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달라질 거고 진짜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도 있고 이유도 있고 합당함도 있죠. 우리의 삶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좋게 저게 좋고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좋고 뭐 누가 뭐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좋아라 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지하실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걸어주실까? 예수님이 야 기분 좋다 야 너랑 같이 걸어가니까 기분 좋다. 여기 어디야? 여기 클럽이네? 뭐 이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너랑 같이 걷기가 어렵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꼭 예배드리는 자리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캠핑 가서 고기를 구울 때도 그 자리도 같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항상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꼭 교회 나와서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와서 찾아와야만 만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불편해서 같이 계시지 않을 곳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일반적인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그래도 안 돼요? 왜요? 예수님도 재미있게 들으시죠. 그런 얘기. 야, 재밌는데? 그러면서 들으실 수 있죠. 하지만 미움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나가신다고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곳에. 그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 나가신다고요. 예수님 보호자신데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동네 온갖 깡패들이 와서 다 한 박씩 때리고 가도 꼼짝 못하고 얻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좋아서 우리가 이 세상 온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떠나버리시면 아무한테나 다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세와 엘리야를 앞세우지 마세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족해버리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서 차단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능력도 방법도 업적도 구름 속으로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엔 예수만 남을 수 있을까? 예수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제가 활발한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부분 죽을 때 요양원 침대에 묶여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그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묶어놓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옛날 분들은 다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요양원 침대에 묶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움도 그곳에 누워서 묶여 있으면 아름다움도 성공도 실패도. 저희 아파트에 저희가 8층인데 바로 그 앞에 그 요양원이 있어요. 꽤 규모가 있는 그 어르신들 모시는 수시로 구급차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돌아가셔서 나가는 겁니다. 그 요양원 7시, 8시 정도 되면 불 다 끕니다.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말 되면은 가끔 가족들이 와서 휠체어에 이렇게 모시고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걸 매일 이렇게 봐요. 보여요. 거기 바로 아파트 길 건너편이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누워 있으면 머릿결이 뭐 어떻고 화장빨이 뭐 어떻고 무슨 피부가 뭐 땡기고 잡아당기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몇 개의 언어를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고 다 의미 없다고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 내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실까?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내 봉사가 끝나고 내 예배가 마쳐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올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예배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만 남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한 해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한 소절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믿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이뻐하신다고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말 더 붙이고 어려운 일 당하면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승리, 성공 비결이 딴 데 있는데 아닙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3일 동안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형통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3번을 하게 돼요. 이거 듣고도 형통이 안 되면 이거 진짜 원통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할 텐데 그날 못 나온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막 싸우고 덤비고 물어뜯고 해가지고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렇죠. 관계자하고 같이 들어가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주님을 보고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만 남을 수 있다면 이걸 잘 붙잡으면 악한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 초막을 지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마음 성전 잘 지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 너무 불편해서 난 여기 못 있겠어 이런 일이 없도록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